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안에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앞뒤 잡아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꾼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위에도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본 거로 베세베스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기레한 야린 사람들은 이렇게 아비나답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솝 우화 중에서 박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새들과 이제 짐승들의 이제 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이 박쥐가 새들이 유리할 때는 새 편에 섰고, 다 아는 내용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알려드리는, 같이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유리할 때는 짐승의 편에 선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는 것이죠. 상황 따라서, 유리함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있게 되어졌을 때 어느 편에도 결국은 이 박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굴에서 이제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혼자 지내게 됐다,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쪽 편에도 서고 저쪽 편에도 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합니다. 저 여러분 다 예수를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갑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 하면 확실하게 믿는 자로서 서든지, 아니면 안 믿고 그냥 세상 속에서 살든지, 이 선이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아예 안 믿으면 누가 말한 건 아니죠. 그 안타까운 일이고 구원받아야 될 일이지만 그럼 억울하진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살다가 그 제약 가운데서 어쨌든 회개치 않을 때는 그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일 억울한 사람은 믿는다고 믿었는데,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했는데, 믿는다고 했는데 제대로 믿지 아니함으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이러한 어중간한 신앙의 모습을 지닌 이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은 확실하게 주님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뭐 세상에 서든지, 이게 분명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라우디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책망도 뭡니까? 너희들이 선이 분명해라는 것이죠. 어느 편이냐? 확실히 해라는 그 뜻 아닙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확실히 믿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려 했으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어중간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이 있는 이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하여 내치리라 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신앙의 기본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타협을 요구할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날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 편에 설 것이냐, 주님 편에 설 것이냐. 그리고 주님 편에 설 때 우리는 믿음의 진정한 참된 신앙의 그러한 길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의 용사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도전을 줍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사로 쪽으로 보면 이제 마지막 사사가 되는 것이죠.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를 열게 되어집니다만은 이 사사 시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왜 엉망진창이었습니까? 이것이 확실하게 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도 믿는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도 섬기고 이것이 짬뽕이 된 겁니다. 혼합주의 신앙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다가 또 우상 섬기다가 제자에게 압제를 당하다가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또 회복되어졌다가 또 우상 숭배하다가 또 압제를 당하다가 이것이 계속적인 연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섞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멸망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의 멸망을 보면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도 결국 따져보면 이 혼합주의 신앙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닙니다. 믿고 우상도 가정한 우상을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세우며 이럴 성신들을 섬기고 절하고 경배하며 그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한 이들이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쨌든 간에 사사시대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 설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너희가 온전히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뭐라 말씀합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만을 섬기라.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제거하고, 우상이죠. 제거하고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첫 번째 이 선포하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된 자, 맞이하는 자, 천국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그 전에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그 전에 세상적인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던 삶을 돌이키고 떠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이 네가 온전히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 제거하고 그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처음 믿을 때뿐만이 아니라 믿고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끊임없이 이 도전 속에서 믿음의 성도는 날마다 이 결단을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되어 있고 뒷부분에 보면 발과 아스타롯을 제거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발과 아스타롯은 풍요의 신들입니다. 아스타롯은 여러 이름으로 불려집니다만 이 유방이 여러 개가 있는 풍요의 신입니다. 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로 본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재물과 물질이 나의 생과 사와 복과 화까지도 주관한다라고 믿으며 이 물질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며 그것을 추구하며 따르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사부의 주관자가 아니라 우리 보이는 그 재물,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풍요,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의 생사부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나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삶의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면 하나님, 아니면 재물이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끔찍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를 혼합하여 섬기는 일도 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생각. 사실은 결국 보면은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우위에 두게 되는 겁니다. 성경 뭐라 말합니까? 전심으로 욕되도록 그러던 이방신들과 아스라엘을 제거하고 그만을,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셨고, 십자가를 깨닫게 하셨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나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이 혼합적인 것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최우선의 손에 두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던 것 또는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우상적인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 선지자의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뭐라 말하느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신앙도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적인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혹시라도 더 마음을 두는 재물적인 것, 세상의 쾌락적인 것들, 하나님 기뻐하는 제약적인 것들 일단 다 제거를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마술을 하면서 업을 잡아서 사는 겁니다. 아마 그냥 마술이라기보다, 우리 요즘에 말하는 그런 기술적인 마술이라기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점치는 것, 그리고 뭡니까? 당연히 그 무당에게 가는 것, 이런 것 하나님 일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 큰 제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술하여 어떤 이교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은 신앙적인 것과 맞지가 않은 것이죠. 근데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9장 19절 보면 뭐라 말하냐? 19절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의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더라. 여러분, 이거를 오늘 본문으로 비춰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그만을 하나님을 섬기라 한 것처럼 오늘 이 사람들이 이건 내가 생업으로 삼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들의 이 행위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5만을 어떤 분이 이렇게 계산했더라고요. 어떤 노동자가 13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다음에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돈, 계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계산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아마 좀 꽤 큰 금액이겠죠. 생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좀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당연히 없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조직폭력배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그 남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하던 그런 삶과 예수를 믿는 삶이 동시에 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 이 삶을 끊어버리고 주님만을 섬기는 바른 신앙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물론 어떤 건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어떤 이렇게 술집 같은 데서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그런 부적절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성분이 있다 해보십시오.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해보십시오. 물론 참 옳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주님만을 섬기며 나갈 때는 그 부적절한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다 제어버리고, 그것이 내 생계적인 요소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으며 나가면서 우리는 이런 회개가 이루어졌고 또 이렇게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인 1구역을 이루게 되어지고 전도화 되어지고 또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말씀을 가르치며 나갈 때 반드시 우리의 영혼들 속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 뭐냐? 물론 신앙의 어떤 은혜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세상적인 것, 제대적인 것, 그것과 그리고 신앙적인 것을 짬뽕해서 그냥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병든 신앙이고 잘못된 것이고 타협된 것이고, 이게 아니라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제대한 것은 끊어버리고, 그래서 발과 아스라 이방신들과 아스라를 제거하고 그만을 생겨나는 것처럼 전심으로 여기에 돌아오려거든 이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러한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또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런 회개가 있고 타협함이 없이 주님을 섬기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도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참빛교회는 전체가 이미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만은 혹 아직 연약한 가운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을 하며 이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말하냐? 발과 이방신들과 아수르를 제거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럼 뭐라느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다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3절 끝부분입니다. 3절 끝부분.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해서는 안 되는 것은 어려움과 위기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겁니다, 하나님만의 말씀만이 기준이 돼서 살아갈 겁니다 할 때 의의를 행하기 때문에 핍박이 옵니다. 신앙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옵니다. 블레셋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표되어지는 악한 이들이 있습니다. 도전이 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을 어려움과 곧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의 자녀들을, 백성을 반드시 건져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발과 아스란을 제거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치기 위하여 모인 겁니다. 본문을 보시죠. 6절입니다. 7절을 보시죠.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는데 어려움 왔죠. 여러분, 처음 초신자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사단 마귀가 다시금 과거로 옛날로 돌이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전도했을 때는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더 세심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거나 저렇거나 이런 어려움이 오면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뜻을 정하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라면 더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건져주십니다.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귀에 쉬지 않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기도 부탁하면서 자기들은 기도 안 했을까요? 당신만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안 할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당신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리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리셋 사람에게 큰 노래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신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난 하나님 중심이다, 말씀 중심이다, 어떤 어려움과 손해가 와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어려움 오죠. 핍박도 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그 믿음을 지키며 나갈 때, 특별히 불의의 기도하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건져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기본 족속이 나옵니다. 기본 족속. 여러분, 이 기본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해야 될 이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리고성이 완전히 이렇게 정복당하죠. 아이성이 잠깐 이겼다가 또 나중에 또 무너지죠. 그 기본 이 족속들이 꾀를 낸 겁니다. 그래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속입니다마는,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서 이스라엘과 뭐랍니까, 언약적인 그러한 그래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적에서 이제 한 팀이 되어진 겁니다. 언약을 맺고서.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아모리 다섯 왕이 괘씸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 저 기본 족속을 그냥 쳐서 죽여야 되겠다, 이래 된 것이죠. 여호수아 10장 5절에 말씀을 보면 뭐라 말하냐. 여호수아 10장 5절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 이 기본을 치러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라와 기본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여러분, 기본 족속이 지금 위기를 당한 겁니다.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여호수아 10장 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10장 7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서 이 기본 족속을 아모리 다섯 왕들의 손에서 건져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전까지는 그들은 진멸해야 될 대상이었지만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에 같은 속하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그들의 위기를 내버려 두지 않고 건져 주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같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속하게 됐을 때 그들이 오름당하고 위기를 당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 용사들과 함께 건져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적인 것, 우상적인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것 다 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겁니다. 그럼 얼마나 귀합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 영혼을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올 때 안 건져주시겠습니까? 건져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 아수로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인 블레셋이 찾아오는 이런 전쟁을 거는 어려움이 왔지만 우리를 바라요. 그들을 건져주신 것처럼 땅을 회복하고요, 나중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도 못하게 막고 어쨌든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기라 결단하며 나갈 때 반드시 이 은혜와 하나님이 도우심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서 뭐라 말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고백이 있기 전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고백이 있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하지,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했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의 정당한 응답은 뭡니까? 우리는 세상 우상적인 것, 제약된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겁니다. 이 고백도 우리에게도 같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라 했을 때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혼합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또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죠. 불꽃의 오름이 오고 물을 지나는 그 고통의 일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해되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에 드러내고 증가하는 믿음의 큰 일꾼 되어지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